여러분들이 받으실 예배의 감동을 다 받으신 줄로 생각합니다. 귀한 찬양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 종려주일에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은 고난주간입니다. 옆에 분들하고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이 한 주간 지내십시다 하고 같이 한번 인사합시다. 최근 수년 사이에 사람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여러 가지 바이러스가 출현을 해서 사람들을 공포 속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수년 전에 아프리카 서부에서 발생해서 전 세계에 공포를 주었던 여러분 에볼라라고 하는 바이러스를 기억하실 겁니다. 원숭이 몸에 서식하던 바이러스가 인간의 몸으로 전염이 되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빼앗아 갔습니다. 그런가 하면 작년 우리나라에 큰 공포를 안겨다 준 바이러스가 있었죠. 중동 호흡기 중후군이라고 불리우는 메르스 바이러스였습니다. 낙타나 박쥐에 의해서 전해진 바이러스로 사우디 등 중동 지역에서 발생한 바이러스였습니다마는 우리나라에서 여러 명의 사상자를 내면서 우리나라 전체가 수개월 동안 공포에 떨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바이러스로 인한 공포는 여전합니다. 작년 후반기에 중남미에서 발생한 치카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이죠. 모기에 의해서 전염이 되는 이 치카 바이러스는 임산부가 걸리게 되면 태어나는 아기의 머리가 아주 작아지는 이 소두증에 걸리게 됩니다. 얼굴은 정상적으로 큰데 뇌의 양이 아주 작아지는 거예요. 그런 아이들이 태어난다는 거죠. 아마 여러분들은 텔레비전을 통해서 그런 아기들의 모습을 보셨을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전염이 되는 바이러스만 무서운 게 아니지요. 소나 돼지를 키우는 농가에서는 구제역이, 그리고 닭이나 오리를 키우는 농가에서는 조류 독감 등이 나타나게 되면 수백 마리, 수천 마리를 살처분해야 되는 아주 비참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전염성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입니다. 지난번에 구역 지도자 전진대회 때 저녁 식사를 하려고 천안 시내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권사님 한 분이 식사를 안 하시고 그냥 차에서 계시겠다고 해서 그 이유를 물어보니까 그 천안 지역에 구제역이 발생했다고 하는 겁니다. 농장을 하시는 분이신데요. 그래서 식사를 안 하셔도 괜찮겠다고 했습니다마는 그럴 수 없다고 해서 다른 곳에 가서 식사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생각한 것, 깨달은 것이 구제역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무서운 것이로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너무 오염이 되어서 오늘날 이러한 변종 바이러스들이 많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지으신 이 자연을 더 이상 오염시키지 말아야 되고 자연의 회복과 치유를 위해서 힘써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바이러스가 없다고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이 바이러스는 우리의 눈에 전혀 보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안전하다고, 그냥 깨끗하다고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바이러스의 침투를 예방하기 위해서 여러분 주변 환경을 항상 깨끗이 해야 되고, 그리고 나갔다 들어오면 반드시 손발을 깨끗이 씻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런 에볼라나 메르스나 치카 바이러스보다도 더 무서운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것은 사람들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감염이 되어 영적으로 죽게 만드는 무서운 바이러스인데, 한마디로 말해서 영적 바이러스입니다.
이런 영적 바이러스가 교회 안에 침투해 들어오고 특히 중직자들이 이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게 되면 삽시간에 교회 전체가 그 바이러스에 의해서 무너져 버릴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실제로 수년 전에 건강하지 못한 어떤 교회는 신천지라고 하는 영적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어서 완전히 교회가 공중 분해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몸이 건강하면 웬만한 바이러스가 침투해 들어와도 넉넉히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몸이 건강하지 못하면 이 작은 감기 바이러스에도 크게 몸살을 앓게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건강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건강해야 돼요. 우리 교회가 건강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성령이 계속해서 역사하고 성령의 역사가 흘러가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교회가 여러분 건강한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끊임없이 흘러가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자, 이 말씀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책망하면서 하는 말씀입니다. 그들 속에 누룩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누룩이 온 교회에 퍼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누룩이라고 하는 말이 여러 번 나옵니다. 대부분 상징적인 표현으로 쓰여지고 있는데요, 어떤 때는 긍정적인 의미로, 어떤 때는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천국은 마치 누룩과 같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럴 때에는 긍정적으로 사용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확장성, 하나님의 천국은 반드시 이 세상 속에서 확장돼야 된다, 그런 의미로 누룩을 가지고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해라, 경계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에는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그 외식주의를 경계하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오늘 본문도 역시 부정적인 의미로 이 의미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누룩이라고 하는 말, 이것은 제가 앞에서 말씀을 드린 병원체, 즉 바이러스와 같은 의미입니다. 나쁜 병원체가 여러 사람에게 전염이 되듯이 작은 누룩이 들어와서 온 교회를 부패시켜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사실 고린도 교회는 겉으로 볼 때 멀쩡한 교회였습니다. 자랑할 것이 유난히 많은 교회였습니다. 엘리트들이 많이 모여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교회 안에 죄악의 바이러스가 퍼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실을 그들은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 이게 그 교회의 더 큰 문제였습니다. 바울은 그 교회에 대해서 바로 그러한 문제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자,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교회 안에 있는 이 누룩이라고 하는 게 뭘 의미할까요? 그것은 그들 속에 있는 어떤 죄악을 가지고 지적하는 내용입니다. 어떤 죄악일까요? 고린도전서 5장 오늘 읽은 본문 앞에 부분 보면은 그 죄악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특별히 1절, 2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그 죄악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과 2절 같이 봅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자, 이 말씀에서 우리는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두 가지의 누룩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뭡니까? 1절에서 음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교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음행이 있었습니다. 그런 음행은 이방인들 중에서도, 즉 세상 사람들 속에서도 찾아보기가 어려운 음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가 아버지의 아내를 취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직역을 하면 아버지의 여자를 취했다, 이런 뜻입니다. 아마도 아버지의 후처나 혹은 첩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아버지의 여자를 데리고 사는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어떻게 되어서 그런 잘못된 관계에 빠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고린도전서를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면 이것은 대표적인 하나의 예일 뿐이고, 이와 비슷한 성적으로 문란한 사건들이 그 교회 안에 아주 많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는 그 문제를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들의 누룩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교만입니다. 2절에 보면 그들이 교만하여서 이런 음행을 보면서도 그것을 통한히 여기지 않는다, 통분히 여기지 않는다, 이렇게 바울은 지적을 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관대함을 자랑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식으로 사랑이 풍성합니다. 우리 교회에는 누구든지 환영합니다. 어떤 죄악에 빠진 자도 주님의 사랑으로 다 덮어드립니다. 이런 식이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교회 안에 악한 누룩을 내버려 두면 결국 교회 전체를 오염시켜서 교회 전체를 죽도록 만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몸 안에 병균이 침투해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빨리 항생제를 투입하든가 아니면 병균이 침투해 들어온 그 부분을 도려내야 됩니다. 수술해 버려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몸 전체가 그 병균이 퍼져나가서 몸 전체가 죽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 몸에 암세포가 생겨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무리 아까워도 깊이 도려내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암이 무서운 이유가 뭡니까? 전이가 되기 때문이에요. 전이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암세포가 없는 그 부분까지 깊숙하게 많이 도려내버려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서 죄가 용납이 되면 결국 교회 전체가 부패하게 됩니다. 그리고 죄를 알면서 죄를 용납하게 되면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침묵하시게 됩니다. 죄에 대해서 예민하게 반응하면서 작은 죄도 애통하면서 회개 자복하게 될 때 여러분, 성령은 더욱더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죄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애통해하지 않고 서로 눈 감아주고 슬쩍 넘어가려고 하면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는 탄식하십니다. 그리고 탄식하다 안 되면 성령이 잠잠해버립니다. 침묵해버린다고 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 교회에서 성령이 완전히 떠나가 버리고 만다고 하는 거예요. 가령 설교자가 그 교회 안에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어떤 죄악 가운데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 사람의 신경을 건드리지 않기 위해서 바르게 말씀을 전하지 않고 말씀을 피해간다고 한다면 그 설교 속에는 성령이 역사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결국 죄를 지은 자가 중요한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바로 선포되지 못하고 성령의 역사가 흘러가야 되는데 그 성령의 역사가 흘러가지 못하도록 막는 그 일이 발생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서 가장 두려웠던 사건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입니다. 그들은 돈을 가지고 교회를 지배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로 치셨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그런 식으로 교회를 다스리신다고 한다면 아마 헌금 때문에 죽게 될 사람 적지 않을 겁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 헌금을 도둑질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우습게 여겼으면 교회 일 한다고 하면서 헌금을 도둑질하겠습니까? 온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려고 하는 그러한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조금 가난하게 살고 고생하며 산다고 할지라도 대충 살지 않겠다고 하는 그러한 결단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결국은 죄와 타협하게 되고 말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를 망하게 하는 것은 놀랍게도 부흥만 하면 된다고 하는 욕심입니다. 교회가 커지기 위해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사람들만 끌어모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저는 요즘에 이 편한 세상 아파트에 붕어빵 전도하면서 이 문제 때문에 고민하면서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사람들만 끌어모으려고 한다고 하면 성령의 역사가 막힐 수도 있다고 하는 두려움을 가지고 우리가 전도를 해도 전도를 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막히면, 성령의 역사가 흘러가지 못하면 그 교회에 아무리 많은 신자들이 모인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 교회는 죽은 교회가 되고 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가 막히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전도를 하면서도 기도하면서 전도해야 돼요. 뭐가 하나님의 뜻인지 우리가 알고 전도를 해야 됩니다. 절대로 신자를 사이에 두고 교회들이 서로 싸우는 모습이, 서로 경쟁하는 모습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 여러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끊임없이 해야 되는 일은 복음을 바르게 선포하는 일입니다. 신앙이 없는 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구원의 길이 없다고 하는 것을 깨우쳐줘야 되고, 이미 거듭난 신자들에게는 다시 한번 성령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을 붙들고 살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바로 이게 교회가 살고 성도들이 사는 길이고 이 세상을 살릴 수 있는 길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바울은 교회가 원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유월절 신앙으로 돌아갈 것을 권면합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애굽의 묵은 누룩을 버리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할 때 누룩이 전혀 들어있지 않는 딱딱한 떡, 즉 무교병이라고 하는 그 떡을 먹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상징적인 의미로 그렇게 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뭐에 대한 상징일까요? 애굽의 삶의 방식, 애굽의 가치관, 애굽의 사고방식, 이 모든 것을 다 깨끗이 버리라는 거예요. 청산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애굽의 가치관이고 무엇이 애굽의 삶의 방식이고 사고방식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애굽에서 그들이 종살이 할 때 가졌던 그 노예로서의 근성입니다. 아무것도 스스로 책임지려고 하지 않고 조금만 힘들면 포기하려고 하고 조금만 어려우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 바로 이것이 노예들이 가진 가치관이요 그들의 사고방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노예 근성을 버리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누룩만 버렸지 실제로 그들은 광야 생활 내내 이 노예 근성을 끌어안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기회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모세에게 대들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누룩을 버린 것은 40년이 지난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서 할례를 받을 때였습니다. 자, 여호수아서 5장 8절과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여러분, 그들이 할례를 받았던 길갈, 바로 길갈의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애굽의 수치가 떠나갔다, 애굽의 수치가 굴러갔다, 이런 뜻입니다. 이 말은 묵은 누룩을 버리라고 하는 이 말과 같은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세상적인 가치관이 완전히 떠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세상적인 사고방식, 생활방식 완전히 버려야 됩니다.
구약의 할례를 행하는 이유도 바로 이것이고 오늘날 세례를 받는 이유도 바로 이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세례를 받는 여러분들 이 말씀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세례를 받으면서 자신의 옛사람을 죽이고 이전에 가지고 있던 가치관, 생활 방식 여러분 버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광야로 나아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됩니다.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틈만 나면 하나님 원망하고 기회만 있으면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결국은 대부분 광야에서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뒤에도 1년에 한 차례씩 무교절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무교절이 무엇입니까? 집안의 안팎을 다 뒤져서 누룩이라고 하는 누룩은 다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즉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몸에 배어버린 편의주의, 세상적인 사고방식 이러한 것들을 다 끄집어내서 회개하고 버리는 것입니다. 다시 광야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자세로 서는 것입니다. 이게 무교절입니다. 여러분, 유월절은 항상 무교절과 함께 지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월절이 무엇입니까?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대신 내가 죽어야 될 죽음을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심으로 내가 구원받은 절기가 바로 유월절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에 대한 말씀을 수차례 들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게 유월절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가 뭡니까? 그것이 바로 무교절입니다. 우리의 삶 구석구석에 들어있는 모든 누룩을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무교절을 잘 지키는 자에게 유월절의 은혜와 유월절의 감동이 흘러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월절이 언제예요? 이번 주 금요일, 성금요일이라고 불리우는 이번 주 금요일이 유월절입니다. 어린 양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날이 유월절입니다. 그러면 무교절은 언제입니까? 자, 본문 7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유월절이 있기 전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누룩을 버리는 거, 묵은 누룩을 버리는 겁니다. 묵은 누룩을 버리는 것이 무교절이에요. 그러니까 무교절이 있어야만 그 다음에 유월절이 따라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한 주간이 바로 무교절인 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고난주간이 무교절입니다. 그러면 이 무교절과 유월절을 우리는 어떻게 지켜야 됩니까? 자, 본문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누룩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아멘. 여러분들에게 명절이 뭐가 명절입니까? 설이나 추석이 명절입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진짜 명절은 설이나 추석이 아닙니다. 무교절과 유교절이, 유월절이 진짜 명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며 그 모든 죄를 사함받아 거듭나고 의로워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것보다도 더 큰 은혜, 더 큰 감격, 더 큰 축복이 여러분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러므로 바로 무교절과 유월절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명절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월절이 진짜 명절이 되기 위해서는 무교절을 제대로 지켜야 됩니다. 어떻게 지켜야 합니까? 묵은 누룩을 다 버려야 됩니다. 악하고 악의에 찬 모든 누룩을 다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묵은 누룩이 뭐라고 했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노예 근성이에요. 세상적인 사고방식, 세상적인 가치관입니다. 즉 세상적인 잣대를 가지고 평가하고 모든 것을 물질을 가지고 평가하는 바로 이러한 것들이 다 묵은 누룩입니다. 좋은 집에 대해, 좋은 차에 대해 열망을 갖는 것,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묵은 누룩입니다. 학벌이나 지식
지위를 가지고 평가하는 것, 이러한 것들이 묵은 누룩입니다. 이번 한 주간 내 마음속에 있는 이러한 누룩, 이러한 가치관, 이러한 사고방식 다 제거해달라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너무 맛있는 음식 먹으려고 이곳저곳 찾아다니는 것, 여러분 이것도 묵은 누룩입니다. 그러므로 음식도 절제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오늘 점심 식사는 여러분들이 무교병을 먹게 될 것입니다. 누룩 없는 떡, 무교병. 실제로 떡은 아니고요. 여러분 동남아 사람들이 주로 먹는 쌀국수를 여러분 드실 겁니다. 그 쌀국수를 드시면서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쌀국수를 드시면서 이 땅에 굶주려 죽어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글로벌 비전이라고 하는 NGO 단체에서 쌀국수를 보내왔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이번 한 주간 하루에 한 끼씩 금식을 하면서 금식한 것, 그것을 제3세계 굶주린 사람들을 위해서 특별 헌금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보 사이에 보면은 헌금 봉투가 2개가 껴 있어요. 하나는 부활절 봉투고 또 하나는 뭡니까? 특별 헌금 봉투입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금식하고 금식한 것을 정성껏 넣어서 헌금을 해주시고요. 그거 했다고 부활절 헌금 안 하시면 안 됩니다. 부활절 헌금은 별도로 꼭 하셔야 됩니다. 한 끼 식사,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보통 나가서 한 끼 음식을 사 먹게 되면 보통 10,000원 안팎으로 식사를 하시게 되는데 그 한 끼 10,000원 정도 헌금을 하면 빈곤 가정 일주일 정도가 먹을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굶주리지 않고. 한 30만 원 정도 헌금을 하게 되면 200여 명 다니는 현지 학교 학생들이 일주일 동안 급식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200만 원 정도 헌금이 되면 한 마을의 우물을 만들어줘서 그들이 이 물 때문에 그들이 병에 걸리고 물 때문에 오래 살지 못해요. 그런 사람들에게 지하수를 팔아서 그들에게 우물을 제공해 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한 마을을 살릴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무교절을 지키는 마음을 가지고 하루 한 끼 금식에 동참해 주시고 그것을 꼭 특별 헌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아주 특별한 무교절이 되고 그래서 더 감격스러운 6월절로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8절에서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또 뭘 가리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이상하게 왜곡시키는 것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를 믿으면 죄가 다 용서되었기 때문에 어떤 죄를 지어도 용서받을 수 있으니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구원파가 이런 식으로 가르칩니다. 여러분 이것은 악한 누룩입니다. 여러분 누룩의 특징이 뭡니까? 바이러스의 특징이 뭡니까? 잠시 방심하고 있는 사이에 순식간에 퍼져나간다는 거예요. 참 이상하죠? 좋은 습관이나 좋은 사고방식은 정착되기가 어려워요. 습관화시키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나쁜 습관이나 나쁜 사고방식은요, 얼마나 그렇게 빨리 자리 잡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교회도 죄인들의 모임이라고 하는 사실을 항상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조금만 약해져도 죄악의 습성들이 금방 나타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중심이 되지 못하면 그 모임은 금방 세상 모임처럼 돼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고 즐기는 모임이 되어버리고 그리고 세상에서 돈 벌고 출세하는 얘기, 누구누구 욕하고 헐뜯는 얘기가 중심이 되는 그런 형편없는 모임으로 전락해버릴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바로 이러한 것들이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들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누룩들은 왜 그렇게 빨리 많은 사람들에게 퍼져나가는지 모릅니다. 마치 작은 누룩이 항아리에 있는 온 밀가루를 부풀게 하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 하지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말씀합니다. 여러분, 순전하고 진실한 떡이 뭡니까? 어떻게 하든지 세상의 영향력과 싸워서 성도들의 거룩함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좀 재미가 없고 좀 딱딱하다고 할지라도 아름답고 순결한 그리스도인의 교제를 이루어가고 그리스도의 문화를 정착해가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진정한 가치관을 만들어가야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는 전쟁터예요.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까지 끊임없이 이 세상의 타락한 윤리나 가치관과 끊임없이 싸워야 되는 전쟁터입니다. 여러분, 이 싸움은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왜요? 세상은 점점 더 악해져 가고 성도들도 점점 더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순간도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속에 계속해서 성령의 역사가 막히지 않도록, 성령의 역사가 더욱더 풍성해지도록, 성령의 역사가 계속해서 흘러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삶을 반추해 보아야 됩니다. 자신 속에 있는 묵은 누룩을 발견하고 버려야 됩니다. 잘못된 가치관, 잘못된 사고방식, 잘못된 생활방식 완전히 벗어버려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6월절 다시 지키십시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십시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먼저 무교절을 제대로 지켜야 됩니다. 그동안 우리가 익숙해져 있는 세상적 가치관, 생활 방식 벗어버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벌거벗은 모습으로 다시 한번 서십시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영혼이 순결해지고 다시 한번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그 사랑에 대한 감격이 여러분들 속에서 넘쳐 흐르는 이번 특별한 한 주간, 이 고난주간, 무교절과 유월절로 지켜지는 이 한 주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